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4쪽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올응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 계속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그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약속의 땅의 삶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된 땅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가 전제되어 있는 곳이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은혜의 삶, 복의 삶, 생명의 삶, 그 땅의 삶에 대해서 쭉 묘사하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샘이 솟는 땅, 기름짐과 윤택함이 있는 땅, 땅을 설명하는 그것이 결국은 그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윤택함을 경험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제시되는 하나님의 말씀, 율례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 주제들 중에 되게 반복하며 강조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이것이 참 강조되면서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가 거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거룩한 삶을 그 땅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낼 거냐, 그 거룩을 전제로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말씀 보시면 이 이스라엘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2절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맨 끝으로 가면 21절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행하며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말씀하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만 듣기 좋게 거룩한 백성, 성민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 삶이 어떠하냐. 거룩한 백성의 원래의 출발과 정체성의 시작은 하나님과 연결됨입니다. 우리가 왜 거룩한 백성이냐면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말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의 존재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들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거하시는 존재, 거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공동체,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존재들은 삶이 거룩으로 행해지고 나타나야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야기인데요. 1절, 2절은 죽은 자에 대해서 애도하는 풍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뭐 하지 말라고 하느냐면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라. 자해하지 말라. 말하면 그런 말씀입니다. 자해하지 말라. 실제로 이 당시의 풍습들이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지를 하는 거죠.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해서 몸에 특히 피를 막 흘리는, 피를 내면서 그게 죽은 자를 애도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애도하는 풍습들이 특히 가나안 땅에 있어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말합니다.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앞머리, 우리 보통 이걸 이렇게 밀어버리는, 그것도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한 이방 종교들의 풍습으로 있어 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 말라 금지하는 이유들이, 오늘 말씀의 이유는 분명하게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다.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거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기에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면 결국은 이 지금 내용들은 오늘 우리의 모습 같으면 뭐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막 피를 흘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떤 모습들이, 어떤 의미들이 이 안에 들어있느냐 하면 이방 종교적 제의와 관련된 행위들인 거죠. 지금 이 행위는 결국 이방 종교들, 가나안의 이방 풍습들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너희가 괜히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건 흉내가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전통이 없었어요. 그런 전승도 없었고 그런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그런 원칙도 없고 죽은 자를 애도하는데 그렇게 장례 풍습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 땅의 백성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되게 죽은 자에 대한 진심을 담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런 풍습 안에는 어떤 의미들이 들어있느냐 하면 죽은 자가 저 세상에서 잘 살아가도록
삶을 위한 재물이 되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삶을 위한 재물을 피 흘려서 정성을 들이고 뭐 이렇게 그런 의미들이 사실은 들어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죽은 이들이 살아있는 이들을 질투할까 봐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신에 대해서 애도한다, 애통한다. 그런 죽은 자들의 질투를 달래기 위한 이방 종교나 믿지 않는 이들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죽은 자들이 신적인 권위나 신적인 힘을 가지고 산자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오늘도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죽은 이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귀신 뭐 이런 이야기, 귀신에 대한 숭배, 뭐 미신, 조상신에 대한 어떤 숭배 이런 것들이 다 그 이면에 들어 있는 것이 중요한 핵심들은 뭐냐면 죽은 자들이 신적 능력을 가지고 산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너머를 우리가 안 가봤기 때문에 산자들이 안 가봤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풍습들이 이 이방의 풍습들이 죽은 자들을 달래기 위한 죽은 자들의 질투를 달래기 위해 죽은 자들의 어떤 뭐 진노나 원한을 달래기 위해 이런 식의 행위를 하는 거죠. 오늘 뭐 우리 이 시대에도 보면 귀신을 위한 뭐 어떤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런 모습들하고 유사한 거죠. 근데 모습이 조금씩 내용이 우리하고 뭐 시대마다 민족마다 배경이 좀 달라서 그래. 내용이 달라서 그렇지. 그 가지고 있는 사상적인 배경은 유사한 거죠.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은 자들에 대한 두려움, 이게 뭐 공포 이런 것들은 아니라 하더라도 내 삶이 그들에 의해서 어떻게 잘못될까 봐, 저주가 내릴까 봐, 원한이 내게 올까 봐 이런 식의 두려움들이 깔려 있는 행위들이 이런 것들인 거죠. 결국 그건 어디로 가느냐면요. 결국 그런 행위들은 어디로 가느냐면 아까 앞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결국 이방의 종교적 제의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일들이다, 풍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면 결국 이들의 이 행위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거룩한 성민이라고 부르는 거룩한 백성이면서 세상을 흉내내는 이들의 행위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귀신을 숭배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귀신에게, 악한 영들에게, 이방의 우상에게, 이방의 우상의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방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 그랬잖아요. 바알이란 존재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아세라의 존재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죽은 자를 위하여 피를 흘리는데 그 죽은 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존재로 남아있지 않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들에게 매인 것, 이들에게 내 삶의 영향력을 내어주는 건 어디로, 누구에게로 가느냐는 거예요. 악한 영들에게로 가는 거죠. 그 이면에 있는 그 종교의 뒤에 작용하고 있는 그 제의들을 뒤에 작용하고 있는 그 미신과 그 두려움과 그 숭배 뒤에 작용하고 있는 사탄과 악한 영들에게 자신의 삶에, 내 삶의 영향력을 거기에다 갖다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인데, 내 삶의 모양이 결국은 악한 영들에게 자꾸만 내 삶의 주도권과 내 삶의 지배권과 영향력을 스스로 갖다 바치고 스스로 갖다 내어주고 있는 꼴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금하십니다. 머리 앞머리 자르는 거 내가 패션을 그러고 싶어서 자르는 그런 거야 뭐라 그러겠습니까? 내가 이런 그게 있어서 좀 머리를 빡빡 밀어야겠다.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 당시에는 또 머리 미는 것 자체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풍습에 걸림이 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거든.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 이면에 있는 의미들인 거예요.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무엇에 내가
주도권을 내어주고 있는지, 무엇에게 내가 어떤 대상을 숭배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건지, 이게 하나님이 금하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왜 엉뚱한 것들에 대해서 네 삶의 주도권과 영향력을 내어주느냐, 그 이야기신 거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택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왜 세상의 행위를 쫓아가느냐? 왜 다른 것들에게 숭배하느냐? 왜 다른 것들에게 다른 두려움에 네 삶의 모습들을 내어주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여전히 오늘 우리야말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야 될 때,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기에 더 나아가는 자리는 뭐냐면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1절 2절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본다면, 우리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으로, 두려움 때문에 행하는 행동, 그것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두려움에 떠밀려, 두려움에 짓눌려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어야 한다,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뭔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떠미는가요? 시대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 얼마든지 거기에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묶이고 좌우될 수 있어요. 오늘 내 개인의 상황과 삶에 대해서, 내 개인에게 있는 어려움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 앞에 어떤 일이 놓여 있는지 내가 결정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 결과를 알 수 없어서,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에 떠밀린 삶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없게 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세상을 흉내내는 삶이 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방법들, 아까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원래 유대인의 것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이 사실은 이게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이 땅의 백성들이 그렇게 행하는데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내가 두려움을 덜 수 있겠다. 저렇게 하면 죽은 자들에게서 우리가 안전하겠다. 저렇게 하면 손해가지 않겠다. 다양한 이유들이, 세상의 모습들이 다양한 이유로 흉내내며 쫓아가며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고민조차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 앞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계시는 삶으로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삶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없게 방해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동일하게 살펴보시며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세상의 방법들을 흉내내며 사시는지, 나는 어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인생의 의미와 행복들 흉내내며 사시는지, 어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분위기, 이것 흉내내며 오늘 우리도 살고 계시는 건 아닌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하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내 중심이, 내 정체성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경험되며 살아내어져야 한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연합이, 하나님의 밝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가치가 어떤 건지, 하나님의 문화가 어떤 건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어떤 것인지,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정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의 정체는 무엇인지, 죽음 너머에 대한 우리가 바라볼 줄 알고 생각하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게 없어서 자꾸 이방의 죽음에 대한 것들을 흉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 너머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그게 분명하게 붙들려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문제에 대해, 이 땅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가 자꾸 선명하지 않고 흐려지고 약해지니까 세상이 말하는 고난을 대하는 방식을 우리가 취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세상을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볼 줄 알고 커지지가 않으니까 자꾸 세상이 말하는 쾌락과 기쁨들을 흉내내는 거죠. 쫓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어떠하신지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연합과 함께함이 날마다 더 깊고 날마다 더 풍성하고 부유해지는 은혜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흉내내며 사는 게 아니고 거룩하지 않은 세상의 삶들을 쫓아가며 부러워하며 어떤 두려움 때문에, 어떤 염려 때문에, 어떤 혼란스러움 때문에 세상과 자꾸만 섞여가고 뒤섞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있고,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자유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날마다 우리 안에 더 크고 부요해져가는 참 구별됨의 삶, 참 거룩한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부터 21절까지는 쭉 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유대인의 음식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음식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요, 크게 세 부류, 짐승, 물에 사는 것, 조류, 크게 세 부류의 동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것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쭉 나옵니다. 먼저 짐승들, 육지 짐승들은 크게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되새김도 하는 것, 새김질도 하는 것, 이게 정결한 짐승에 속하는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물에 사는 것은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 이게 물에 사는 생물들, 물고기들 중에서 먹어도 되는 정결한 것들에 속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조류는요, 조류는 뭐 어떤 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정한 새는, 정결한 새는 먹어도 된다. 그러고는 구체적인 예들을 그냥 쭉 나열을 합니다. 쭉 이야기가 됩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오늘 우리들이 보면 소는 먹어도 되고 돼지는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시는 순대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돼지고기 삼겹살 부정한 짐승이라는 거죠. 부정한 음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건 음식법들은 우리가 이제 보통 레위기나 유대 율법 중에서 율법을 몇 가지로 좀 분류를 합니다. 절대적인 어떤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이건 시대를 초월하고 민족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켜져야 될 법, 도덕법 이런 것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시대와 민족을 초월해서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들은 따르고 지켜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고, 민족과 그 시대와 이런 것들이 감안되어서 제시되는 보통 시민법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관습법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들이 유대율법 안에는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들어오면 주님이 이걸 파하고 깨고 이러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속하는 것들, 음식법은 사실은 그런 것들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그대로 따르는 법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시민법이나 이런 관습법이나 유대율법들 중에 제시되는 그것들은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지키지 않지만 그 법의 이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핵심적인 기준들을 우리는 같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음식법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정신은 뭔가?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고민하게 하시는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민하며 제시하시는가라는 거죠. 지금 음식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거룩함입니다. 구별됨이에요. 물론 현대 학자들이 이 음식법들을 연구하고 이래가지고 이런저런 이론들을 발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음식법들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유대 율법처럼 거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바처럼 구속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구약의 이 율법들이 지켜져야 될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중에 이 음식법들 되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교 속한 의사들이나 학자들 이런 연구들을 참 많이 내어놓곤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 이런 것들은 콜레스테롤이 많고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우리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물론 틀린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뒤집어 보면 여기 지금 보면은 등푸른 생선들은 못 먹게 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좋은 영양소라고 말하는, 요새 먹어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영양소들은 그러면 공급받지 못하는 게 되는, 이 반론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 뿐인 거죠. 근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들이 뭐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지금 이 이야기예요. 너희는 내가 택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희는 내가 택했다. 그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먹는 것도 내가 선택적으로 택한 이것들을 먹어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사실 우리가 완전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유들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광야의 여정에서 이런 음식들은 해가 될 수 있고 쉽게 상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런 추측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 시대와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시하신 거죠. 그런데 그 필요는 그 시대의 필요이고 그 개개인의 필요라면, 하나님의 정신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택했듯 먹는 것도 내가 정하다고 말하는 것, 내가 구별되었다고 말하는 것, 내가 정결하다고 말하는 것, 먹어도 좋다고 말하는 것, 그것을 너희들이 먹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선택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듯이 먹고 마시는 것도, 먹는 것,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선택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택을 쫓아가는 것,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쫓아가는 삶, 이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거룩의 삶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렇게 음식을 먹는다, 무언가를 섭취한다, 먹는다는 건 우리의 인생 생존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자리입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자리, 가장 기초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옳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쫓아가는 것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고 인생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 먹고 마시는 우리의 삶의 기초부터 해서 육체의 생존의 기초 기본이라면 먹고 마시는 거겠죠. 오늘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먹을 건가? 얼마나 먹을 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들이 있는 거죠.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 육체의 관리가 어떤 면에서는 뭐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 들여다보면 그 당연한 걸 우리는 참 잘 안 하거든요. 쉽게 흘려버리고 저희만 해도 굉장히 힘든 싸움 중에 한 자리가 어디냐면 이 야식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11시 딱 되면 가만 그냥 자기는 너무 허전한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뭐 야식을 먹으면 벌 받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닌데 그런 차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육체에 대한 관리, 이 기본적인 이 자리도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택과 너희가 일치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우리의 먹고 마시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 것, 우리의 기본적인 삶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 돈을 쓰는 것,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두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자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며 원하시는 거죠. 조금 더 확장하면 생각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들, 여러분이 다양한 생각들, 판단들을 하는 그 가장 기본에는 어떤 기준이, 어떤 가치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과 결정을 좌우하는 건가요? 생각의 가장 기초와 기본이 되는 자리,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옳고 틀리다고 말하시는 이 가치가 내 생각의 기초에, 내 생각의 가장 기본에 같이 하는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거룩한 자들이라 말씀하는 거죠. 내가 누리는 즐거움의 가장 기초, 기본, 우리는 어떤 걸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어떤 걸 경험하고 느끼는 것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과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 기준에, 그 기본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신가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기초에, 우리의 삶의 기존에, 기본에, 행동하는 기본, 내 말하는 기본, 우리가 수없이 내어놓는, 우리 입술로 내어놓는 말과 내 감정을 풀어내는 방식들, 그 중심에는, 그 기초에는 어떤 가치가, 어떤 기준이 거기에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이라는 이 가치와 이 기준이 우리에게 붙잡혀 있는 건가? 다시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먹는 것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과 일치해 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기본과 기초가 하나님의 기준과 일치시켜가는 삶을 요구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삶을 뭐라고 말하느냐? 거룩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본과 기초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과 자꾸 더 많이, 더 풍성히, 더 깊게 일치되어 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참된 거룩의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생명을 누리며 나아가는 참 은혜의 삶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돌아보아야 될 자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는 나의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결정하며 결단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에 떠밀려 사는 인생 되지 않도록, 두려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연합이 느슨하고 약해져서 세상을 흉내내며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생명의 힘에 강하게 붙들려서 내 삶의 가장 기본적인 자리, 기초적인 자리까지 하나님의 선택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가치가 분명하게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육체와 내 마음과 내 삶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하게 서가는 그 길을 쫓아가며 거룩의 삶을 살고 은혜의 삶을 사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두려움에 떠밀려, 두려움에 짓눌려, 두려움에 이끌려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과 자꾸 멀어지는 그러한 삶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적인 삶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꾸 약해지고 흐려져서 세상을 자꾸 흉내내며 우리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언가가 자꾸 끼어들고 가려지고 흐려지게 함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세상을 흉내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힘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깊고 부요해지기를 원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우리의 삶의 결정들, 생각들,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우리가 행하는 행함과 말들, 이 모든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리, 기초가 되는 자리에 하나님의 선택과 자꾸 일치되어 가도록,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가는 참 거룩의 삶으로 살아가며 자라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떠밀려 사는 이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다양한 두려움이 우리의 결정의 이유가 되고, 우리의 행동의 이유가 되고, 우리의 말의 이유가 되고, 우리의 감정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세상을 흉내내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의 방법이 무엇인지 흐려지고 약해지고 무지해져서 그냥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흉내내면서 사는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우리의 몸을 관리하는 것,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의 가장 기본적인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선택과 자꾸 일치하는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새롭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거룩의 길을 가며 참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